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여기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잖아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가문을 다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흔히 동시대의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두 가문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공적 영역에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같은 동네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던데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양조장을 경영했던, 술을 팔아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 사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미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죠. 네. 경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망했다, 망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입이 쉬어요. 이게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아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속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또 복을 받는 것이고요. 또 화도 받습니다. 각자에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포로 공동체의 절망적인 마음이 바로 이 한 줄 속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은 아들의 처지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 회개하더라도 비참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긴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속담이 사용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이런 현재의 고난, 고통스러운 순간은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가족의 예를 통해서 개인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던 1대와 3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에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2대는 그가 행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고 악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탓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는 먹었는데 우리의 입이 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이나 19절이나 17절이나 이렇게 보면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조상 탓하지 마라. 예, 물론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의 영향을 후손이 받죠. 영향을 줄 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식이 지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그러면 결코 자식이 복을 받을 수는 없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혹 자식들에게 이건 조상 탓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이런 원망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훗날에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참 신실한 우리 부모님들이어서, 경건한 분들이어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시면서 축복하면서 사십시오. 예, 그리고 신앙은 각자예요. 탓하지 마라. 아버지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네 아버지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내 입이 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침을 가해 주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삶의 좋은 흔적, 복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을 살피며 경건하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